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물난리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대요. 진짜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 모든 교회가 다 침수된 교회가 있고요. 지금 당진 지방 목회자 단톡에 목사님들, 교우들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피해가 컸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그 한중 아파트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한 4일, 5일째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여러분 전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 혹시 오셨거들랑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건 뭐예요? 아무튼 주차장에 차를 안 세우고 지상에 세워놨는데 SUV 차량도 물에 젖어가지고 폐차되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진지방교육부 총무로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40개 교회 중에 한 5, 6개만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가능하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가 한 15개 교회가 되고, 그나마 1명, 2명 있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는데 도울 사람들이 교육자도 없고요. 이제 다 당진 지방의 교육자들이 40, 50이 돼가지고 젊은 교육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투입되고 우리 청년들 가서 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 만난 아이들 한 88명이 모였는데 방방 뛰면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진짜 힘들었고 어려웠거든요. 첫날은 150명 가까이 식사를 대접했고요. 주방 봉사하는 걸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애들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 내 속도 모르고 내년에 또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큰 넓은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성에 입성할 때 저렇게 개선장군이 아주 멋지게 성문에 입성하게 될 때 백성들은 막 소리를 질렀겠죠. 양옆에 노예가 개선장군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게 만들었느냐,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메멘토 모리 뭐 이렇게 외쳤을까요?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어요.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인간의 유한한 인생 앞에서 네가 승리했다고 쫄대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너에게 임박해 있는 죽음을 잊지 말고 겸손해라.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잖아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성에 입성하는 개선장군 앞에 뜻밖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라. 성경에서는요,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귀하고 의미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임박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국적인 문화에서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무섭거나 우울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경적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하란 땅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거룩한 예배 시간 여러분 다른 것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175세라고 하는 그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건 의미가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노년에 자식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창조 역사를 끝내서 바벨탑 삽건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날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설교 듣는 것처럼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잘 참고 오셨어요. 다음 장 창세기 26장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삭 이야기는 딱 26장까지만 나오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해결했던 한 가지 이야기, 우리 한번 25장 5절부터 7절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에 옛 앞 헷족 속의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더라. 성경이 아브라함의 죽은 나이를 175세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미가 아주 깊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셨느냐?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전수시켜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루도 누구도 아무도 미래를 미리 살고 온 사람은 없어요. 오늘을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15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줬고, 이제 드디어 25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정말 175세라고 하면 장수한 인생이잖아요.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간 이야기.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다 설명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느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죽음과 고통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시장에서나 가게에서나 어떤 삶의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일부에 나오신 한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논밭 위에 이렇게 조금 언덕진 데 살고 계시는데, 목사님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집 밑으로는 한 마을 전체가 다 쓸려 나갔어요. 내가 화를 당하지 않아서 나만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운 때도요 주일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물을 조금 더 찼으면요 저희 집도 다 잠길 뻔했는데요. 우리 김공장을 하시는 장로님도 목사님 밤새 공장을 지키느라고 어려웠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찰랑찰랑 넘쳐들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어렵겠다, 다 잠기겠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잠길랑 말랑할 때 그때 물이 멈춰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노라고. 똑같은 고난의 때를 만나지만 해석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물난리 나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죽음의 고통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1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데는 1초가 아니라 평생 걸려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믿음이 막 올라갈 때 있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한결같이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가 여러분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가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죄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욥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되는가? 욥의 인생이 행복했냐라고 묻는다면 결론적으로 행복했지만 그의 지나간 삶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물로 점철된 인생이었고 넘어지는 인생이었고 자식들이 죽는 고통을 안게 됐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픔의 순간을 지나가게 됐죠.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의인의 고난을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되게 어려워요. 한마디 문장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죽음의 끝자락에서 욥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욥은 구약시대의 인물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욥이 예수님 만났는지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읽어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25절 펼쳐주세요. 나의 태속자를 내가 배웠고 살아계신 나의 태속자를 만났다.
욥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걸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당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설명되지 않는 삶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만나 주실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서 그 은혜를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도 뭘 경험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백세의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느냐? 해석은 다양합니다만 제가 선택한 해석은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의 영혼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다. 자,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주시면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실 때마다 고난도 이기고 죽음의 끝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가난해도 부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닌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진짜라면 돈 버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세상이 진짜라면 누구보다 경쟁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죽음 이후의 삶, 영혼의 고향, 천국의 삶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천국의 그림자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될 부활 이후의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뭘 발견했느냐? 인간이 죽음 이후의 삶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유해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큰 목소리를 읽을 때 위기의 순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이기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삶이 천년 만년 되어질 것처럼 알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영혼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셨어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지금은 영과 육과 혼이 한 바디를 같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곳에서 주님이 내 영혼을 거저가시면 몸은 그때부터 흙으로 돌아가면서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죽으면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을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장례를 수십 번, 수백 번 지내봤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3건의 장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장례 사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이혜자 성도님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기도를 잘 안 해주셨나 봐요. 김혜도 권사님의 유방암 치유가 되었다는 소식이 정말 전국을 강타해가지고 저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는 저에게까지 김석기 목사가 기도하면 유방암 환자가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국립암센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저를 췌장암 말기 환자이신 이혜자 성도님이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이혜자 씨가 거기에 살고 있는 줄도 몰랐고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주 여러 번 신방을 가는데 이제 그날이 마지막 신방인 줄 모르고 이제 병원에 돌아갔는데 이분이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의 천사 2사람이 와 있습니다. 제 영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알고 있는가? 이분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할 때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예수 자유 주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네. 호산나, 같이 부를까요? 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때만 해도요, 그분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똑바로 봐라, 성도의 영혼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 봤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로 목사님과 개척하시면서 사랑을 참 많이 하시고 벽돌도 지어 나르시면서 교회를 지셨던 김영자 권사님 이야기예요. 갑자기 아주 건강하게, 아주 은혜롭게 사랑과 정이 많으셔서 농사만 끝나면 참기름이고 들기름이고 농물을 이렇게 갖다 주셨던 정 많은 권사님이신데 이제 연세가 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양지 바른 병실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목사님 급합니다. 어머니가 목사님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열일을 다 해놓고 이제 임종신방을 갔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노래하라,
찬양이 안 끝났는데 자녀들이 울기 시작해. 어머니! 정말 주무시듯 하다가 가셨어요. 고통도 없어요. 평안하게. 자녀들은 알고 있었죠. 어머니! 흔들어 깨웠지만 그대로 평안하게 온화하게 가셨어요. 아, 성도의 영혼은 이렇게 천국으로 돌아가는구나를 알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에게 부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슴 아픈 임종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피를 토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전화할 때가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서 목사님께 전화했대요. 참 죽음의 모습은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제 목회 노트에다 써놨어요.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을 닮아있다.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신앙을 닮아있다. 얼마나 급했는지 급하게 어머니 임종을 맞게 되는데 그때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통제가 돼가지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설득해서 가족들이 목사님 임종기도 받고 어머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들어가는데 ECG라는 게 있거든요. 일렉트로카다이어그라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심전도 측정기예요. 심전도 측정기가 이분 이제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만 알고 있고 급하게 연락받고 이제 갔는데 100, 90, 70, 60, 50, 30, 20, 20 0이 딱 순간요 무슨 소리가 들냐면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것 경험했어요. 삐 수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호출해요. 그랬더니 막 의사 선생님이 뛰어왔어요. 의사가 하는 일은 이런 거더라고요. 이름, 성명, 생년을 누구누구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게 사망진단서예요. 그게 있어야 장례를 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는 인생의 마지막도 있구나.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겁주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우울하게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가깝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천국에서 사례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큰 기쁨의 삶을 살았던 그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되면서 그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어떤 순간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고 죽음을 만나더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영혼에 가야 할 길을 알기에 가난해도 부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대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쉽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열리는 예배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 땅은 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황금이 좋아도,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큰 것을 집에다 놓고 살아도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왔다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는 게 어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경험했지만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 감사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돌아갈 고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궁핍해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천사들이 구원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이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천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막 죽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이 영혼이 떠나가면 자기가 흙으로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괴롭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내 거 아니라고요. 내 인생인 줄 알았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내 돈, 내 생명, 내 인생 내 거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제 이야기 아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좋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에게 죽음이 있음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아등바등하고 쓸 건 못 쓰고 아주 그냥 인색하게 살았는 너의 삶에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알아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가난해도 부유해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요 105세가 되셨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며칠 전에 간증한 얘기를 설교 준비하다가 읽었어요. 105세가 되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하고 암송하면서 책을 쓰는데 크게 자기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유익이라면서. 기자가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사시냐 그랬더니 내가 105세를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깨달아지는 100세를 살고 나니까 깨달은 진리가 있다. 뭐예요? 첫째, 105세 김영석 교수님의 주변 친구 중에 8분 정도가 100세, 90세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 욕을 안 하더라. 인생을 105세쯤 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물었어요.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하여.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려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5세 언저리에 있는 믿음의 벗들을 만나보니까 첫 번째 특징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더라.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두 번째, 욕심이 없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지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한마디가 이렇게 콕 와서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영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줄 아는 사람들은 가난함에도 부유함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음 이삭에게로 우리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오늘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고난도 죽음을 이겼던 예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2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의 소알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복의 사람이었잖아요. 축복의 통로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정말 기분 좋고 끝내주고 막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났는데 그도요 175세를 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요. 저 여러분도요 그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어요. 부인하고 싶고 안 갈 것 같고. 저는 지금 저 친구들한테 항상 내요. 저는 23살이라고요. 그렇게 보이죠? 철없어 보이잖아요. 24살 그냥 청춘이에요. 24살, 23살. 근데 이제 반백이 한참 이제 지났어요. 이제 제가 조금 환갑에 가깝다 그러면 믿지 못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환갑의 나이가 더 가깝거든요. 무슨 안 믿으시잖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없애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삭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랄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저 부엘랄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서 제가 사진 한 장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사진이 지금 어디냐면요, 애굽 사진이거든요. 이집트 사진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쪽에 이제 이라크도 있고 이란이 있는데 저쪽 좀 뭐 이제 시리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중해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 중에 어디에 지금 아브라함이 장사 지냈냐면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예요. 부엘랄로이. 근데 여기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까 지금 우리가 몇 절 읽었어요? 9절 10절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먼저 난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몸종 하갈이 사라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다가 지도 좀 띄워줘 보세요. 머물러 섰던 곳이 어디였냐면 부엘랄로이였어요. 그래서 저 부엘랄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샘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샘물, 이게 부엘랄로이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정말 배신당한 것 같을 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샘물을 터쳐 주시는 장소가 부엘랄로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엘랄로이가 여러분 탑동 감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대요. 이삭이 거주한 땅이 어디래요? 부엘랄로이예요. 참 성경의 역사는 되풀이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살기 시작하냐면요, 이삭이 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된 그 삶이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단절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계대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수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헌신, 어머니의 순종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수되었다. 언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갈 날들이 만나게 될 줄 모르지만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슬프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리시는 우물을 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일을 가본 사람들이래요. 이 중에 내일을 갔다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뭐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항암 치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요. 이거는 전체적인 교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에 암 환우들이 많아지게 된 걸까요?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잘 밝혀내는 것도 있지만 4명 중 1명은 누구나 다 암을 앓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제 형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대로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